예, 어제 이어서 2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들을 보시면 서너 가지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주변국들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구체적인 불의와 또 정의가 사라져 버렸는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나에게 거기가 좀 불편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니까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녀석들. 아마 여기까지만 그 예언의 내용이 임했다면 아모스서를 보는 또 아모스에 대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태도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겠죠. 자기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다 이 아모스가 예언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와 내용들이었습니다. 6절부터 쭉 봤잖아요.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 그 돈을 받고 팔았다. 재판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했죠. 신한 컬레 값의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보충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대출을 받고 또 돈이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저당을 맡기고 뭐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은행업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이제 마지막 한 컬레 값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가 나중에 이 정도의 값을 반드시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갚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안에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노예로 그들을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안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성적인 뭐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실은 이 가나안 지역에 가지고 있는 신전이라든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신전들에는 대부분의 신전이 공창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공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신전 문화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신전에 가면 이 신과의 접촉 그리고 신과의 접신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 여인들과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신과 접신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우리에게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고대의 그 중동이나 가나안 땅 혹은 뭐 그리스, 헬라 이런 문화만 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그 신전에 간다는 것은 그들과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거죠. 아들이 또 들어가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넘쳐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8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놓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고는 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아주 그 최저의 그 생활과 환경까지도 그들이 돌보고 살피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그 뿌리가 어떠했는지를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현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로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멸절시켰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 키가 백향목처럼 높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그게 상상이 우리는 그 상상이 안 되지만 백향목 하면 굉장히 길고 쭉 뻗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소나무들 같은 경우도 남쪽에 가면 활엽수, 북쪽에 가면 침엽수. 저는 중국의 그 백두산 쪽에 가보면 아주 예쁜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들을 미송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소나무다. 쭉 뻗어가지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쭉 그런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키가 엄청나게 크고 위로만 쭉 뻗어 있어요. 근데 우리 남쪽에 있는 소나무들을 보면 활엽수 옆으로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키가 커요. 누가? 네, 소나무 말고 아모리 사람들이 소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키가 크다는 것은 쭉 위로 뻗어서 큰 백향목 같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이제 잘라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그 강한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때요? 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을 대표하던 족속이었고 그 키가 백향목처럼 컸으며 힘이 상수리나무처럼 셌습니다. 그래서 백향목도 아주 키가 큰 나무고 상수리나무도 아주 억세고 질긴 나무입니다. 강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교했을 때 한없이 작고 보잘것 없었지만 아모리 족속은 크고 강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음란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강했지만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도덕적 부패와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뿌리째 뽑아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멸종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음란과 우상 숭배를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너희를 위해서 멸절시켰는데 또 10절에도 오시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였다. 11절 시작.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두 가지 여기서 이제 다시 덧붙여서 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집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고 노예에서 해방해 주신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에서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이거 내가 하게 한 거 아니냐. 또한 11절에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가 나오게 했고, 두 번째는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아,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야, 안 그러냐?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지자와 나실인이. 선지자는요,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 족속들과 섞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실인을 일으켰다는 말은 뭡니까? 나실인이라는 말은 평생을 어때요?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진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하나님의 역할들을 대리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실인이잖아요. 자기가 머리를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대신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거나 실제 이방 족속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 나실인들을 통해서 어때요? 그들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실제 정치적인 어떤 문제와 전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말씀으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나실인들을 통해 주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지키지 않았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11절부터. 자, 12절이죠.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네, 그들의 왕이나 그들의 백성들이 했던 자태가 뭐냐? 두 가지 다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원래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했고 말씀을 전하는 걸 방해했고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을 짓누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뭐 전동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전히 손아 사람의 손으로 그것들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아래 깔린 그걸 보십시오.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원래 이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보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듣지도 않아. 그리고 환경 자체를 아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세상에 사람들의 어떤 소리와 또 가치관으로 온통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러 가듯이 수레가 그 짓눌려 아니면 바퀴가 바닥이 땅에 진흙을 이렇게 쭉 밟아 가듯이 그 밑에 깔린 것 같은 그 수레 맨 아래에 깔린 것 같지 아니면 짐 아래에 있는 수레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게 주어졌다. 그 이유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착취하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눌러버리겠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눌러버리는데 아무리 힘이 센 자도 잘 달리는 자도 강한 사람도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발을 가진 자도 버틸 수가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러니까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빗나갈 수 없다.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그리고 그것으로 착취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운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선택, 그들의 잘못된 가치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겁게 경고하십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정의와 부정의죠. 정의롭지 않게 혹은 불의하게 그들을 대하는 자들에게 또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무서운 경고. 아직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방해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인생.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이게 이걸 깨닫기가 너무 어렵죠. 젊은 시기에. 그러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상태, 물질 모든 것은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없어져 봐야 그런 위기가 와봐야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부분이 취약점이 있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고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다가와요. 겸손해지는 거는 좀 나이가 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몸이 좀 약해지고 또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약해지는데 우리는 혈기가 얼마나 왕성한 시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반드시 와요. 그나마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별로 또 가정교회별로 혹은 이 사랑방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이런 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아요. 왜? 함부로 그냥 아무리 말해도 그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한번 살아가지. 이렇게 챌린지하면서 서로 격려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무시해버리는 순간 반드시 우리는 어때요? 그 대가와 그 의미들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막 살죠. 향방 없이 살죠. 그러나 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멈추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후회하고 두려워해도 늦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저버린 자들은 반드시 그 최후와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잠깐 동안의 자유, 잠깐 동안의 즐거움은 오래 못 가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즐겁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자꾸 하나님 밖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손길이 때로는 축복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심판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심판의 상황까지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그 심판 직전에 경고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것을 심판이나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잘 달리고 아무리 힘이 강해도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심판과 경고로 다가오는 날이 온다는 것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내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경고를 아시고 어떻게 지금이라도 잘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바로 없애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게 내가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실수했으면 지금 다시 잘 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포도원에 농부가 그 과원지기가 사람들을 보내서 열심히 일꾼들을 모읍니다. 아침부터. 아침에도 가고 10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일이 끝나는 6시가 되기 직전에 5시에도 보냅니다. 늦게 보내는 사람들은 뭐요? 몰랐겠죠. 아이고 오늘은 일도 못하나 보다. 근데 맨 마지막 5시 1시간 남겨놓고 사람을 보내서 너 일할래? 그럼 우리 생각은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싸 1시간만 일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빨리 부름받았느냐 늦게 부름받느냐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나중에 불평한다 그러잖아요. 너는 7시부터 아니 하루에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면 아침에 부름을 받았던 오후에 부름을 받았던 그 주인의 자유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일찍 부름 받은 것이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현상이 있어요. 구원도 내가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더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가? 내 과거의 삶은 어땠는가? 그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 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면서 회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